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세상이 혼돈스러워서 갑자기 이렇게 또 찍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혼란스러울까요?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체 왜 이렇게 템포가 빨라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에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7년 환란이 4월 20일에 시작이 됐고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게 점점 더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미리 먼저 맞으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들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예언서들을 요즘 또 이제 많은 그런 예언의 말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저거를 다 떠나서 이 현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전에 이제 내려왔던 그런 이제 그 환란의 주기에 이미 들어섰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그걸 긴가 아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질 건데, 이런 이제 모든 것의 원인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지구 전체의 그 의식 상태가, 인간들의 의식 상태가 너무 이원성에 몰려서 너무 이원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바로 잡는 그런 현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걸 좀 법칙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창조론을 통해서 왜 법칙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냐 하면은, 이 법칙을 몰라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런 전 지구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계속 더 혼란해지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예측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예상 예측들이 전부 다 국소적인 예상 예측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어떤 근본 원인은 다 모르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그냥 현상에만 집착이 돼서 현상적인 부분만 그냥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얻은 지식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할 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들은 다들 모르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임시방편의 그냥 해석인 거고, 임시방편의 이제 유추인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틀려진다고, 이제 이게 상황들이. 더더군다나 지금은 하루하루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법칙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근본 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진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서부터 모든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왜,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 번호가 작은 게 있고 원자 번호가 높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는 크기도 작아요. 예? 수소, 헬륨, 뭐, 리튬,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제 번호를 매겨놓은 거잖아요. 이 크기에 따라서. 양자수에 따라서.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거는 더 크다고요. 크기가. 원자 자체가. 원자 번호가 작은 거는 원자가 그 크기 사이즈가 작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은 이 원자의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그 원자를 가두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 응? 틀이 이 다윗의 별의 이 틀이라고요. 그 틀이 그 다윗의 별의 개수가 많아지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 다윗별이 한 개다. 그러면 요만한 그 사이즈의 원자가 되는 거고 이 다윗별이 4개다. 어? 그러면 좀 더 큰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윗별이 더 많아진다. 그 다윗별이 많아질수록 점점 원자의 사이즈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서부터 이 다윗별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이 다윗별이 점점 붙어갈수록 그 공간, 그 원자의 공간에 밀도도 높아지겠죠. 중심의 밀도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창조론을 할 때 이 삼각형 하나가 밀도가 이 안쪽에 밀도가 2가 된다고 그랬죠. 2. 그러니까 삼각형이 하나가 붙을수록 그 밀도가 2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다윗별은 삼각형이 2개죠. 그러니까 다윗별이 하나 붙을수록 밀도가 4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4씩 하나씩 붙을 때마다. 똑같은 이치로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 지구도 이런 이제 그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지구는 어떤 상태냐면은 9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9. 예? 그러니까 그 안쪽에 다윗별이 있고 맨 마지막에 삼각형이 하나만 있는 거. 다윗별이 아닌 삼각형이 하나만 있는 그런 9의 상태다, 숫자. 그래서 순환이 있는 거다,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 주위를 도는 달로부터 이온성을 공급받고, 그래서 계속 이온성이 계속 존속하면서 순환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쭉 그 순환 시스템 9의 상태로 있다고요. 근데 그 만약에 이제 다윗별이 하나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9의 시스템에서 다윗별이 하나가 붙는데 이 삼각형이 하나만 먼저 와서 붙는다고. 다윗별이 그러니까 삼각형 2개가 와서 철컥 붙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삼각형이 하나가 먼저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요런 삼각형이 하나 와서 붙어. 그럼 12 에너지 트리 되는 예. 그러니까 9의 상태였다가 12의 상태가 된다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그 일시적이라는 게 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각에선 7년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예. 템포가 빠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7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우주의 관점에서는 7년이 일시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의 상태에서 일단 삼각형이 하나 붙는다고. 그래서 12의 상태가 7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다시 또 남아있던 삼각형 하나가 또 붙는다고. 그래서 다시 또 9의 상태가 돼요. 그 대신 삼각형이 2개가 붙었기 때문에 밀도가 4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전에 구의 상태였을 때 밀도보다 7년 후에 구의 상태에서의 밀도는 4가 증가된 상태의 구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밀도 차가 이렇게 4가 생겨요. 만약에 이전에 밀도가 만약에 60이었다면 7년 후의 밀도는 6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법칙 설명드릴 때 왜 지구가 약간 템포가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전에 제가 태양, 지구, 달 설명드릴 때 그 비율이 13대 13대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26바퀴 돌 때 달이 한 바퀴 돌고 태양이 한 바퀴 돌아야 이게 딱 맞는다. 근데 26바퀴를 못 돌고 있다, 지구가. 그래서 좀 약간 하늘의 주기에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빨라질 거다. 26바퀴가 될 거다. 현재는 지금 25.3인가 4인가 돼요. 예? 현재. 근데 이제 이 7년 어떻게 보면 12의 틀의 상태일 때는 이게 좀 빨라지면서 지축도 조금 세워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달의 궤도 그걸 뭐라고 그랬죠? 황도라고 그랬죠? 황도도 약간 좁혀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지구의 템포도 조금 빨라지고 그다음에 황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온성의 공급도 조금 줄어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온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템포도 좀 빨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7년 한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구의 상태로 된다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조금 더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또 이제 이원성이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화도 이렇게 단계가 몇 단계씩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하늘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한 번에 점프는 하네요. 그러면 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구의 어떤 틀에서 12 에너지 틀로 잠깐 7년간 된다고 했잖아요.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일시적으로 12의 틀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 시험을 보는 인간들한테는 그게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2의 틀일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구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원성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시적인 이 12의 틀의 주기에서는 자기가 행한 뭔가 그 12의 틀에 벗어난 행위라든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어떤 에너지가 발산이 됐을 때는 그게 잘려요. 12의 틀에 의해서 잘린다고. 커트를 당한다고. 이거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12의 틀이 딱 적용이 되면은 온 지구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원자 단위서부터 분자 단위, 동식물, 뭐 광물까지도 다 그게 12의 틀에 그 압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크리스탈? 예. 수정. 수정 같은 그런 게 이제 막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육각수가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 공간이 막 12의 틀을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일단 한마디로 어떤 광물들, 수영 같은 광물들이 결정화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시비의 틀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결정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공간 자체가 시비의 틀로 압박을 주니까. 자, 그렇듯이 이 시비의 틀이 작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비의 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제가 전에 왜 만두피 이렇게 찍어내듯이 딱딱딱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틀에 그 시비의 틀인 거예요. 그게 시비의 틀에 안 맞아 그러면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7년 동안 시비의 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잘려 나가면서 고통을 받게 돼요. 인간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인간들한테는 큰 시험이고 마지막 큰 고통이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 기간인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신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기회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타든지 아니면 그 커트라인을 못 넘어서 어떻게 보면 멸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만약에 기회를 안 주셨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기회를 안 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기회를 안 주셨다면 전부멸이에요. 전부멸. 지구 자체. 네, 지구 자체가 전부 멸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요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그 좀 가능성 있는 이들만 좀 추려가지고 1000년 동안 한번 지켜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뭐 일명 외계인이라는 불린 존재, 아니면 천상의 존재, 어떤 성인들의 존재, 계속 이 순간을 되게 집중했고, 제발 깨어나라, 계속 이 순간을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이 순간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열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열 중에는 인간계에 있는 오열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다시 또 하늘의 시스템으로 복구되려는 그런 오열, 인간의 이제 그런 오열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많은 이제 성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늘의 시스템에 있는 성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그 오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하늘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을 다. 네, 이거 요번 기회 때 그 같이 상승하지 못하면 멸당하고, 요 숫자가 가능하면 많이 됐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인간 출신인 그런 영들, 그런 존재들은 다 그런 쪽을 그걸 바라고 있겠죠. 오열들은 또 반대고, 오열들은 어떻게든 간에 대충 인간들을 정리할 인간들은 싹 정리해가지고 자기네들 행성을 만드는 게 얘네들 계획인 거고,
근데 뭐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든 이런 진화의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겠죠? 예. 여기서 탈락하느냐 올라타느냐 상승, 한 번 더 한 계단 올라서 진화를 하느냐, 그리고 요 진화를 해서 1000년 동안 잘 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이 진화의 과정들을 아시는 존재들은 이게 굉장한 시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어떤 기로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원성에서 진화를 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오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뭔지도 살펴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은 성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아직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고,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그럼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진화의 상승, 예, 올라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의 이제 바람인 거고. 근데 하늘, 창조주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만을 그렇게 뭔가 특별 대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 우주를 보셔서 알지만 이 온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문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수히 많은 문명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신다고. 지구만 딱히 특별히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뭐 특별 대우 하시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시라고요. 공평이 하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굳이 계속 창조론을 해서 제가 일의 특성을 제가 계속 공평이다, 균형이다, 대칭이다, 균질이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많은 인간들이 사랑의 하나님. 신은 우리를 사랑하셔. 인자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진짜 마치 진짜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냥 옛날 얘기 하나 좀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한테 옛날 얘기 해주듯이 해준 얘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게. 예?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온 우주에 법칙적으로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하신다고요. 예? 균형 있게 하시고, 항상 대칭이고, 항상 균질하게. 그걸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자유로지는 건드리시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 막연하게 그냥 구세주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인간들도 많이 이제 이 과학기술이면 많이 이제 지식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 신에 대한 생각이 거의 몇천 년이랑 거의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몇천 년 전서부터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신에 대해서 거의. 바뀐 게 거의 없죠. 응?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가만히 봐주지는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 수천 년을 걸쳐서 너희들도 이제 많은 것을 알았고, 많은 의식도 많이 성장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모른다고? 아직도 나를 몰라서 오열을 신으로 알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오열의 얘기를 따른다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해서 오열의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그건 허용이 안 되지. 이거란 말이에요. 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멸을 하든가 요번에 다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일서부터 해가지고 귀신이면 뭐 인간이면 싹 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창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질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진화도 그렇게 되어 있다, 단계별로. 그리고 인간한테도 그게 예외가 없다. 예외가 안 된다, 그게.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문명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크롭서클을 제가 연구한 거예요. 크롭서클의 의미를 제가 이게 내가 알아낸 법칙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크롭서클이라는 것도 내가 해석이 될까? 이 크롭서클을 만약에 해석할 수 있다면 우주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유튜브에다 크롭서클 해석해 놓은 거를 올려놓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한테만 적용이 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거는 온 우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의 법칙은. 선생님 그러면 예전에 증산도에 강증산이 얘기했던 개벽의 시대, 정감록의 시대, 정역의 시대, 이런 주역에서 보면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12 에너지 틀로 변하면서 생기는 어떤 과학적인 그렇죠. 현상이네요. 네. 그걸 아마 못 풀어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르신들도 다 메시지는 받긴 받았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야. 단지 어떤 시기가 오면 큰 환란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리고 결국엔 소수만이 살아남아서 다음 단계로 다음 문명으로 올라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왜 이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신이 분노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자 예.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종교를 공부하고 무슨 예언서를 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 왜? 뭐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법칙을 알아야 돼. 그럼 뭔가 이런 것들을 그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서부터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예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예언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나왔던 예언은 아마 모르긴 해도 수십만 수억이 나왔겠죠. 예언은. 그죠? 그 중에 맞는 예언도 있고 틀린 예언도 있겠죠. 예? 그리고 요즘도 거의 매일같이 예언이 전 세계로 따지면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하루에도. 그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트럼프의 암살도 많고. 그렇죠. 하루에도 수백 건의 예언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전 세계로 치면.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법칙은 한 개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맞습니다. 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한 부분은 한 개도 없었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맞았네 틀렸네 이건 이상하네 이상하지 이걸 따지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가 작용이 되고 하늘의 법칙은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제가 하늘의 법칙 창조론을 집어넣은 이유도 이 창조론을 알아야 이게 모든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인 거구나 이게. 그리고 진화 과정에서도 이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진화의 그 끝점에 와 있는데 이 한 단계를 올라탈 것인지 탈락할 건지의 기로구나. 근데 지금 이 7년 환란에서는 다윗별이 이제 하나가 붙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삼각형이 하나가 붙어서 이게 지금 12의 틀의 상태가 되는구나. 이 7년 동안은. 그 12의 틀의 상태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약간 하늘의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 순환의 시스템에서는 순환의 그런 시기에서는 이게 이원성이 허용이 된다고. 이원성이 그 허용이 돼요. 허용이. 예? 뭐 이원성을 했다고 막 그때 막 응징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 근데 12의 틀의 상태일 때는 내가 이원성을 행하면 바로 이제 그게 쳐진다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느껴보시면 알아요.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는 이게 옳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돼 잘. 내가 이쪽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일이 안 되지?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12의 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닌 거야. 그건 안 돼. 이거예요. 그래, 그럼 이쪽으로 해봐. 이것도 안 되네? 그것도 12의 틀에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하늘의 길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12의 틀의 상태일 때는 길이 외길이에요, 외길. 하늘의 방식대로, 법칙대로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안 돼, 진행이. 그러니까 그걸 체험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각자들 판단하시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고 어떤 그 대비를 하고 방안을 세우고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행위들이 막힌다고 자꾸. 막히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 이게 이 12의 틀에 벗어나는 모양이구나. 이건 아닌 거구나.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예? 계속 그걸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더 세게 맞습니다. 더. 예? 더 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게 맞고 결국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다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트럼프는 그걸 딜의 카드로 쓰려고 그러고 자꾸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자꾸 너무 느려가지고 할까 말까 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느리게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되치기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주기 때는 이 7년의 환란의 시기에는 그리고 6월 1일서부터 이렇게 이 삼각형이 하나가 씌워졌다고 이게 문제는. 예? 그래서 12의 틀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선생님 그 민감한 분들은 그 에너지적으로도 몸으로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좀 기감이 좀 발달하신 분, 기감이 좀 예민하신 부분은 뭔가 기운이 확 달라졌을 거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 전체적으로 9에서 12로 바뀌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게 몸으로 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건 각자 개인들마다 그 차이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에는 그래서 하늘의 길,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칙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이 법칙인 거예요. 이게 이 12의 틀로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자유의지는 있기 때문에 너희들 자유의지대로 해봐 이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던 그게 하늘의 길이 아닌 행위면 다 막힌다고 이게.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7년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 상황들을 겪을 거예요, 다. 개개인별로 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할 수가 없는. 네, 세상 일은 뭐 피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